말씀을 드립니다. 이 점이 되게 되면은 뭐 비슷한 주제로서 우리 상반기 생각하고 후반기 잘합시다 이런 말씀들을 늘 드리기도 한데 뭐 올해도 여지없이 이런 말씀들을 드려 봅니다. 아무튼 우리 모두 상반기보다는 후반기가 여러 가지로 더 새로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뭐 후반기든 전반기든 간에 우리 새로운 이 발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면에서 볼 때에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나라, 이 사회, 한국 교회, 여러분들의 직장, 가정, 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어떤 모습입니까? 이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후퇴하고 있습니까? 또 아니면 정체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치 이야기하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새로 선출된 야당 대표가 36살의 젊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찬양대에 둘러보니까 제일 젊은 분이 김정식 집사님인데 뭐합니까? 사십이나 없는데. 우리나라 정치 역사상 이런 처음이죠. 아무튼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뭐 발전적인 변화인지 아닌지는 지금 시점에서 알 수 없고 저도 정치 평론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저렇게 평가는 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정치와 사회가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 개인적인 면은 어떻습니까? 우리 전에보다도 새롭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후퇴입니까? 정체입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와 그 다음에 또 이 사회 전체는 어떻습니까? 흔히 말하기를 총체적인 위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겠죠. 자, 그렇다면 이런 위기가 왔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모든 질문을 가지고 이 예배소 교회와 교인들을 한번 진단을 해 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 잘 아시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그러나 후반기를 앞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서 예배소 교회는 어떠한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돌아봅니다. 예배소 교회. 오늘 여기 본문을 본다고 한다면 상당히 잘 나가다가 그 발전을 멈추어버린 교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계속 새로워지다가 전에보다도 오히려 더 많이 후퇴하고 있는 그런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책망을 듣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4절을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랬습니다. 5절 마지막에 보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굉장히 심한 구정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 촛대를 옮긴다. 이게 너 자리에서 너 지금 예배소 교회 너희들 이 문제가 많다. 너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로 문제가 많다. 그런 말씀이죠. 자, 이런 면으로 볼 때에 현재 우리의 현실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칭찬하실까요? 아니면 책망하실까요?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우리는 새로워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은 우리가 늘 가져야 되는 것이죠. 개혁하겠다 외치는 사람들 많습니다. 항상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뭐 개혁 이야기 나오지 않았던 때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개혁을 외치는 것만큼 새롭게 되는 일들은 그런 열매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시대별로 세대별로 항상 개혁을 외쳐보지만 그러나 용두사미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사회를 한번 쭉 본다면 이 새롭게 달라진 시대를 뭐 세대별로 한번 나누어 본다면 어떨까요? 자, 우리 자료 화면을 한번 봅시다.
우리 한국의 우리 근대사 또 현대사를 한 4가지로 구분을 해본다면 뭐 5가지, 6가지로 구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자, 저기에 나와 있는 저 자료에 의하면 한 4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것을 한국의 빅4, 빅5 세대 뭐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지금 현재 저기 맨 앞에 있는 저 세대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베이비붐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25 직후에 이 군인들이 이제 가정에 돌아오다 보니까 가정에 돌아와서 결혼도 하고 또 가정으로 돌아오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출산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를 이제 베이비붐 시대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료를 쭉 한번 찾아보니까 우리 한국 역사상 가장 출산율이 높았던 때가 1960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955년이더라고요. 그래서 1954년, 제가 54년입니다만 4년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1954년, 54년에서 그 다음에 1960년대까지를 이렇게 출산율이 가장 높았던 시대, 그래서 베이비붐 시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는 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들이 이제 어느 정도 청년이 되었을 때 산업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산업화 시대라 뭐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표에는 없지만은 86세대입니다. 60년대에 태어나서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했던 세대, 그래서 그 세대를 86세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세대가 86세대입니다. 그 다음에 1971년에서 1980년까지를 그러니까 41세에서 51세까지를 자 저기 보세요. 무슨 세대? X세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해외 문화와 소비 문화를 본격적으로 받아들인 세대로서 이 글로벌 세대라 그렇게 또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1980년에서 2000년 초에 태어난 21세에서 이제 21세 이후를 이 밀레니엄 시대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대는 컴퓨터와 핸드폰 시대이기 때문에 또 모바일 세대라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1990년 중반에서 2000년 초반에 태어난 11세에서 20세 이 세대를 G세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대는 디지털 환경에 능숙하고 비교적 진보적 성향을 띠고 있다.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밀레니엄 시대와 이 G세대를 합쳐서 MG시대라. 요즘 MG세대 이런 이야기 지금 많이 언론에서 나오고 있죠. 자, 오늘날 문화는 바로 이 MG세대가 주를 이루고 있다. 또 이들에 의해서 X세대 이상인 86세대와 그 다음에 베이비붐 세대 그 이후를 흔히 말해서 MG세대가 일컫는 바가 뭐냐면은 무슨 세대? 꼰대 세대. 꼰대로 이렇게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 MG세대에 의해서 지금 현재 그 이전의 세대들은 밀려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훨씬 젊어지고 역동성이 있는 거 뭐 좋은 면이 많이 있죠. 그러나 세대가 바뀐다고 해서 다 좋아지는 것은 그건 또 아닌 거죠.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86세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86세대가 한참 민주화 운동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이들이 정치, 경제, 문화에 등장을 할 때에 무언가 달라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60년대 또 60년대에 태어나고 이 80년대 그야말로 격동기였죠. 그때에 정말 시위도 많이 하고 민주화를 외치고 그렇게 했던 그 세대들이 무언가
정치에 들어가고 경제를 주도권을 잡고 문화 속에 들어가면 뭔가 달라질 거다.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30대 때는 이들을 386 세대라고 했고, 그 다음에 40대 때는 486 세대라고 했고, 요즘 50대에는 다 이제 이분들이 50대가 되었죠. 그래서 50대가 되니까 586 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뭐 586 세대 이야기 많이 하죠. 그래서 현대사에 있어서 어쩌면 이 86 세대가 중심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우리 여기도 86 세대 분들이 다수 계시죠? 그러나 달라졌습니까? 우리 정치권만 봐도 그때 민주화 조약들이 지금 정치권에서 대부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꼭 같습니다. 변한 게 없어요. 요즘 가장 많이 말을 하는 것이 뭡니까? 내로남불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내로남불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자, 이 사회 문화는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오늘 또 자료 화면을 하나 봅시다. 자, 저기 앞에 있는 중간에 있는 글을 한번 읽어보세요. 삼광 일무 일유나라. 삼강 일무 일유나라. 어떤 신문에 보니까 뭐 삼광팔라, 광팔라 뭐 이거 어디 사는 이야기 같습니다. 유럽의 어떤 한국 주재 기자가 우리나라를 평하면서 아주 나쁘게 평한 것입니다. 근데 저 삼광 일무 일유가 뭐냐? 그 기자가 본 바로는 우리 한국 사회가 세 가지에 미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칠 광, 그래서 삼광입니다. 어디에 미쳐 있느냐? 스마트폰에 미쳐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코로나 재난지원금에 공짜라고 해서 미쳐 있고, 세 번째는 트로트에 미쳐 있다. 안 그런가요? 뭐 임영웅만 나오면 우리 집사람 잘생겼다고 그러던데 저는 아닌 것 같은데. 자, 일무는 뭘까요? 일무, 그것은 무사고, 무사고의 무. 그러니까 한국인은 생각도 진지함도 없다. 그렇게 이 기자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생각하고 난 뒤에 뛰고, 중국 사람들은 일단 뛰고 난 뒤에 생각하고, 미국인은 뛰면서 생각하고, 한국인은 뭘까요? 뛰다가 잊어버린다. 왜 뛰는지도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뛴다. 그렇게 평했습니다. 마지막 일유가 뭐냐? 그건 말은 많이 한다. 말이 많다. 새로워져야지, 개혁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말은 굉장히 많이 하는데 행동과 실행은 거의 하지 않는다. 그래서 한국은 삼광 일무 일유로서 한국에는 미래가 없다.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여러분들, 이 유럽에 있는 어떤 기자의 이 평가가 맞는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 너무 심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뭐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만큼 정말 열심히 뛰고 또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국민이 없잖아요. 그러나 이 평가가 뭐 옳다 그러다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외국 기자가 평가를 한 거니까 한 번쯤은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또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지적이 옳든 옳지 않든지 간에 조금이라도 맞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로워져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이 자리에서 국가나 사회를 논하는 것은 그렇고, 우리 교회적인 면과 우리 신앙적인 면에서 한번 돌아보고 진단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런 면으로 진정한 새로움은 어디에서 오느냐? 첫째는
원래의 것을 잘 지켜내는 데서 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 예배소 교회가 그랬거든요. 자, 예배소 교회 처음에는 아주 모범적이었습니다. 이들은 처음에 아주 잘했습니다. 복음도 잘 받아들였고 그 다음에 또 핍박시대도 어려움도 잘 견디어내었습니다. 이들이 처음에 얼마나 잘했느냐 하면 2절 3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다 같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자, 이 정도의 평가 같으면 이 예배소 교회 정말 잘한 거죠. 정말 칭찬받을 그런 교회입니다. 칭찬받고 있습니다. 정말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모습을 흔드는 이 예배소 교회의 이 아름다운 이 사랑의 교회를 흔드는 그런 잘못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뭐냐면 교회 안에 니골라당 같은 이단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단이 들어왔어요. 이단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이단과 싸워야 되죠.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래서 예배소 교회 교인들은 이겼습니다. 이것도 대단히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건 이런 이단들과 싸워서 이기기는 했지만은 한 가지를 잃어버렸습니다.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4절에 보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랬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예배소 교회가 정말 참 사랑스러운 교회였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서로 격려하고 여러 가지 면으로 정말 모범적인 교회였어요. 근데 그 좋던 관계, 성도 간의 그 좋던 관계가 이런 이단과의 싸움 때문에 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원래의 그 첫사랑, 아름다움을 지켜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지켜내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항상 새로워져야 될 하나의 목표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 속에서 어떻습니까?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 절대 그럴 일은 없지만은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안에 이단자들이 들어왔다고 합시다. 근데 어떤 성도님들이 지금 여기에 현혹이 되어 가고 있다고 합시다.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같은 성도끼리, 같은 집안끼리, 심지어 같은 집 식구끼리 다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족 속에 뭐 이단에 유혹된 어떤 누가 있다. 그럼 가만히 있겠습니까? 막 그냥 가정에 문제가 생겨지게 되겠죠? 그래서 가정의 사랑이 깨어집니다. 아름다운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같은 성도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만큼 이단은 무섭습니다. 정말 이단에 넘어가면 이런 이단에 현혹이 되면 모든 인간관계가 다 깨어져 버려요.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교회도 그렇죠. 뭐 예를 들었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잘 나가다가 요즘 3,000% 빠진다 이야기하면 안 되죠. 잘 나가다가 잘 부흥이 되다가 신천지 때문에 그냥 교회가 소란해졌습니다. 싸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신천지들이 나갔습니다. 그러나 신천지는 나갔지만 그들과 친한 사람들이 또 교회가 뭐 이러냐 하면서 또 나갔습니다. 가족들 중에서 신천지가 있다 보니까 그 가족들도 신천지가 나가니까 자기 가족이지만 그래도 또 가족은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또 문제가 생겨지게 됩니다. 교회가 반쪽이 났습니다. 그 교회는 아직까지 옛날의 그 모습을 아직까지는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이런 면으로 참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이 신천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약해졌습니다. 물론 또 다른 방향으로 지금 공격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는 듣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코로나가 공을 하나 세우기는 세웠어요. 아무튼 이런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일이죠. 자, 여기 예배소 교회가 지금 이런 현상이 생겨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날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옛날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 먼저 예배에 대한 논란입니다. 대면 예배와 그 다음에 비대면 예배를 주장하는 이런 면에서 신학자들끼리 서로 좀 다투기도 하고 목회자들끼리도 논쟁하고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교회는 여러 세대의 견해 차이 자 이런 어떤 논란이 점점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가 잘했다 못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면으로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더 심해질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참고 있었고 또 그 다음에 모임들이 없다 보니까 이게 수면 하에 있었는데 이제 백신을 맞고 그 다음에 예배가 회복이 되면서 이게 이제 수면 하에 있었던 것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어떤 이런 문제들이 각 교회 안에서 많이 생겨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지금 저희 아들이 있는 미국 교회도 그렇대요. 지금 미국은 우리보다도 백신을 이제 먼저 맞았기 때문에 이제 예배가 이제 거의 회복이 되어 가고 있고 그런데 역시 그런 문제들이 있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들이 한국 교회에 오기 전에 어떤 교회도 이제 그런 현상이 생겨졌고 그다음에 지금 다시 가서 이제 어떤 교회 부교육자로 있는데 그 교회도 지금 현재 좀 그렇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는 아니지만 이 잠재되어 있던 어떤 그런 문제들이 그동안에 이런 면으로 스트레스 받고 그 다음에 이런저런 면으로 약간 좀 이렇게 문제가 생겨졌던 이런 것이 피로감이 그동안에 많이 쌓여져 있었는데 이게 어떤 말 한마디에 그만 상처를 받게 되고 또 어떤 다른 일들이 생겨지면서 그게 대해서 섭섭하고 그래서 한두 주 전에 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가는 교회마다 왜 이러노?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 교회가 제일 좋대요. 우리 교회 제일 좋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한국 교회들도 벌써 이런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전에 생각지 못했던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는 앞으로도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은 두 번째로 진정한 새로움은 어디에서 오느냐? 그건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절 5절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 전날에 그 좋았던 그 첫사랑의 그 관계 왜 잃어버렸는지를 한번 진단을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전날의 첫사랑의 관계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가장 좋았던 대로 돌아가는 것이 그게 사실은 새로움이죠.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 부흥 좋아하죠. 부흥의 뜻이 뭡니까? 회복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과거로 가장 좋았던 대로 돌아가는 그게 부흥인 거죠. 오늘 여기 예배소 교회에 필요한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단을 물리친 것은 굉장히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뒷수습을 잘못했어요. 이제는 이단을 물리쳤으면 서로 이제는 감싸 안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의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과거 그 좋았던 어떤 그런 때로 다시금 이렇게 돌아가자
이런 어떤 회복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뒷수습이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단은 이겼지만은 첫사랑은 회복하지 못한 겁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소와 같은 이런 이단 문제는 아니지만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환경적인 요인들 때문에 이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져 왔고 불쾌지수도 높은 편이고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서로 감싸 안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의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가장 아름다웠던 그때로 돌아가자. 이런 캠페인이 어느 교회든지 있어야 되는 일이고 또 우리는 그런 문제 거의 없지만 우리도 이런 면으로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데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죠. 서로 다를 뿐이지 무엇은 아니다? 틀린 것은 아니다. 서로 좀 다를 뿐이지 틀린 것은 아니다. 보수가 보는 눈, 진보가 보는 눈, 또 그 다음에 아까 여러 세대별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대별로 보는 눈도 사실은 견해 차이일 뿐이지 좀 다를 뿐이지 틀린 것은 아닌 거죠. 자, 보수든지 진보든지 나라를 위한 보수적인 생각이든지 진보든지 모두 다 이 나라를 위한다라고 하는 마음은 꼭 같습니다. 약간 보는 견해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모두 다 합쳐서 보면 비로소 균형이 잡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현재와 또 이 코로나 이후에 있을 일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모두 다 이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새로워지려고 하면 진리는 사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타협이 아닙니다. 진리는 보수와 진보가 없고 세대별 차이가 있을 수도 없습니다. 여기 예배소 교회가 잘한 일이 뭡니까? 진리에 대하여서는 니골라 당으로부터 사수했습니다. 정말 진리를 사수한다라고 하는 거 예배소 교회 정말 잘한 일이에요. 그러나 조금 지역적인 문제, 뒷수습을 잘못했다. 이건 잘못한 일이지만 아무튼 진리가 무너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서로 간의 견해 차이는 나중에 다 이해가 되거나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끝까지 남습니다. 진리는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만큼은 우리는 정말 사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게 진리다 싶은 것은 철저하게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는 마지막까지 남습니다. 자료 세 번째를 한번 보여주세요. 저기 저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단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가끔 한 번씩 단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이탈리아에 있는 이 단테의 동상입니다. 단테가 쓴 유명한 것이 있죠. 신곡. 예, 우리 전도사님은 다시 학력고사 쳐도 될 것 같습니다. 신곡, 유명한 책이죠. 이 단테 많은 것을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정치, 자연과학, 철학, 문학,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월등한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온갖 희노애락을 다 겪은 사람입니다. 정치적인 풍파도 겪었고 그 다음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삶의 괴로움 또 그 다음에 잘된 일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그는 저기 글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지? 지옥에서 천국까지 먼 영혼의 순례길 그 길에서 찾은 유일한 빛 그것은 뭡니까? 복음. 자, 신곡의 내용이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신곡을 쓴 이유가 자기의 그 인생이 어떤 데는 지옥이었고 어떤 데는 천국이었고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자기의 그 삶을 비유를 해서 쓴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천국을 경험하고 지옥을 경험하고 이럴 정도로 그의 삶은 그야말로 희노애락이 겹쳤던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단태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출세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다 해보았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찾은 것은 뭐냐? 마지막 결론이 뭐냐?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이었다. 진리의 복음이었다. 여러분 이 말은 아멘 하셔야 돼요. 마지막에 최후로 남은 것은 복음이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이론, 모든 사상, 세대 간의 견해 차이 정말 다양하고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흘러가는 겁니다. 36세의 당대표가 되었다고 해서 축하할 일도 아니고 또 그 다음에 나무랄 것도 아니고 그것도 다 흘러갑니다. 가장 중심은 무엇이어야 됩니까? 진리의 복음이어야 됩니다. 이것이 밑받침되지 않고는 어떤 세상의 출세, 어떤 부유함, 이 세상의 어떤 것도 결국은 다 흘러가는 겁니다. 가장 기초는 진리의 복음이어야 되고 가장 기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어야 되고 그 위에 다른 것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위에 세워진 것은 나중에 다 이 세상 떠나면 다 거품으로 끝이 나고 맙니다. 그러나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의 복음이 남는 겁니다. 믿음이 남는 것이요. 이것만 제대로 확실하게 되어 있으면 우리는 항상 새로워질 수 있는 바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이 에베소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에베소 교회의 중요한 것은 이 진리를 사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확실하게 남아있는 한 에베소 교회는 다시금 일어날 수가 있는 일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가장 기초가 되는 이 복음의 진리, 이것을 우리가 기초로 삼고 나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후반기에도 새로워질 수 있고 앞으로 우리 앞에 어떤 환경이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하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 다 상반기보다는 후반기가 여러 가지로 더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삶 속에 오시어서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이런 귀한 정말 소중한 것을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간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이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후반기에도 그리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세상이 우리를 흔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또 그 믿음의 바탕 위에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 가지를 세워나가게 될 때에 결국은 승리의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런 모든 면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